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천국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딸 문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여당 대변인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공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피의자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느냐, 그 말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지요. 그러면 김건희도 같이 하라.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독재로 국민이 짓밟히든 말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지우려는 음모가 계속되고 사건, 사고로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도 경제가 폭삭 망해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이 망가지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병원을 뺑뺑이 돌다가 살 수 있었던 환자가 응급차 안에서 죽어가도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자의 비리를 덮기 위해 계엄 선포의 위험성이 높아져도 남북 간의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있어도 과일 가게에서 수박 한 통의 값이 4만 원에 육박하고 채소값이 치솟아 서민들이 채소조차 사 먹기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 일에 관심 없고 그저 천국 타령만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열린 눈을 가졌던 하박국은 몹시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와 죄악들을 목도하였을 때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죄악은 온 나라 안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침입해 들어오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나라는 큰 환난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계시를 미리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가서 세 가지를 송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송사는 왜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냐 그겁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제기한 첫 번째 송사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만 잡니까?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이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은 무관심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외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적은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2절에 외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외친다라는 말은 높이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일까요? 하박국서에 강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된 지극히 짧은 내용의 책입니다. 그 짧은 내용에 강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포가 판치는 세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강포라는 말의 뜻은 우악스럽고 사납다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은 백성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있음을 깨닫고 백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렇게 나라가 부패하고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 죄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에도 관심은 없고 그저 축복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패하건 말건 범죄하건 말건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저 복이나 몽땅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백성들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와 타락한 범죄가 온 세상을 가득 덮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안 보여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져도 백성들이 탄압받고 있어도 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싸우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뜯어 말립니다. 불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왜 주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데,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왜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송사는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해서 어찌하여로 바뀝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왜 그러십니까로 바뀌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다. 이거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야기라면 대한민국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본 세상은 강포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포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게 SNS를 통해서 급속히 번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딥페이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여성 것이나 사진을 구하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무차별적으로 퍼나르고 본인에게 보내고 협박하는 범죄가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중고생은 물론이고 대학생을 넘어서 군대까지 만연되고 있지만 수사에서 처벌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한국이 이런 범죄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또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관들을 보면 그들의 아나무인적 태도가 마치 투쟁하러 나온 전사 같지 않습니까? 포악하고 사납기가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랬죠. 이런 국회를 처음 본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국회 처음 봅니다. 어떻게 국무위원이라는 작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포악한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오히려 너는 왜 상식적이지 못하냐고 따지는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국회를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포악한 대통령과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포악하고 사납기가 짝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축사를 한다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항쟁을 선포합니다. 기자가 의료 시스템을 물으니까 대통령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면서 아이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항쟁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응급실을 가본다 그러면 비정상으로 응급실에 돌아가겠습니까? 병원들이라도 의사 가운 입히고, 병원들이라도 간호사 가운 입히고, 병원들을 침대에 누워서 환자라고 꿈에라도 놓고 보여주겠죠.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주치의가 50명이랍니다. 맨날 술 처먹고 그렇게 사는 그 모자리 같은 한 사람을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가 50명이 붙어있고 그 월급을 국민이 주고 그 월급 주는 국민들은 병원을 뺑뺑이 돌다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교회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심지어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목을 칼로 무참히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보는 세상은 이렇게 강포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주 간악한 세상이었습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간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악은 뭡니까? 간사하고 악독하다는 뜻이고 허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표현하는 딱 정확한 말 아닙니까?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의 모습이 아닙니까? 간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박국의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째서 악인들이, 나쁜 놈들이 형통함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 겁니까? 헛되고 황당한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왜 더 형통하게 삽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간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 설명할 거 있어요? 도대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범죄의 뒤에는 반드시 최은순과 김건희의 모녀가 가담되어 있어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은 그냥 기본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디까지 어떤 범죄에 개입되어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헌인마을 세상에 한 평에 1억 3천만 원씩 분양하는 그 땅에 시행업자도 최은순이에요. 김건희의 고모는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들을 감싸고 한 통속이에요. 그들뿐 아니죠. 누구라고 할 것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나라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우며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들은 줄줄이 고위공직에 진출하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이 테러리스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덮고 비리에 가담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진실을 밝히고 말하는 자는 죽거나 좌천되고 쫓겨납니다. 참으로 간악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유독 한국 교회는 입을 닫고 자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본 세상은 또한 패역한 세상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린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패역은 재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재난을 당한 것처럼 피해를 보며 산다는 뜻이에요. 저 도둑들이 수백억, 수천억 원의 국가 돈을 빼쳐먹는 바람에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재난이지요. 패역한 저들 때문에 죄 없는 국민들이 지금 재난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본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라서 많은 법률과 법정과 법조항이 있고 저들은 늘 법과 원칙을 외치고 있지만 그 세상의 법은 마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항상 저것들은 법치주의를 외치잖아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도덕한 검사 탄핵안을 기각시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죄 없대잖아요.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것은 하박국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뿌리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도록 두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박국의 세 번째 송사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순됩니까? 하나님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를 정복하게 하려 하셨는데 마치 사람이 음식 접시를 깨끗하게 비운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순되다고 하는 거예요. 모순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시켜서 자기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무슨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썩어 문들어 빠진 한국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은 때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아무 직업도 안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그저 보고만 있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하박국서의 핵심은 2장 4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모순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언제까지냐고 하십니까? 왜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염려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느 날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동안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외침을 듣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